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시고 사흘 밤낮 후인 주의 첫날 즉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다 끝내기 위해서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창녀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고쳐주시죠. 그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두려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두렵고 한편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다들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는데 마리아만 다시 남아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셨고 또 자기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 죽은 시체라도 자기가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료를 갖고 잘 해드리려고 왔는데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슬픈 마음에서 서서 울면서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마리아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그 모습이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본 겁니다.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놓였던 선방 같은 곳에 양쪽으로 서 있고 앉아 있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그 지성소 안에 궁휼의 자리 법궤를 두면서 법궤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 모양의 그 그룹을 법궤 양쪽에 만들어서 놔라라고 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궁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판 너비가 1규빗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궁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궁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룹은 천사 모양으로 된 날개 6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물체입니다. 자,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 안치해서 임시로 급한 마음에 6월절 전에 후다닥 예수님을 옮겨놨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전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얘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 그렇게 하고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서 누구를 봤는데 그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지만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3년 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게 되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태어나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누구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왔더라면 향료나 또 시체를 갖다가 안치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품을 갖고 왔겠어요? 갖고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오히려 기쁨으로 가슴이 벅찬 심정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숨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실 것이다. 그 무덤의 돌들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기쁜 마음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계시는 주님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제자나 마리아처럼 비탄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그 환자 가족들이 그 환자가 빨리 일어나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회진하면서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가족들은 어때요? 그냥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면서 얼굴이 다 시커멓게 되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구렁 속에서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희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잡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빅토리, 글로리 중에서 비전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 것이요, 내일이 아니면 모레 이루어질 것이요, 모레가 아니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각에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시 한번 마리아한테 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슬피 우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지 않고 왜 슬피 우느냐? 슬피 울어야 될 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죄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예수님한테 가해질 적에 그때 구슬피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받고 저렇게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 몸이 찢어지도록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적에 우리가 어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인데 울 일이 아니잖아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시니 그 마리아가 못돼요. 동산직인 줄 알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마리아한테 꾸짖는 얘기를 했어요. 왜 우느냐? 그랬죠? 울 일이 아니에요.
올 일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왜 우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왜 우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울음의 뜻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알고 있지만은 그 우는 그 사람의 의도와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술칼이 얼마나 예리해요. 신경 하나하나마다, 그렇죠? 다치지 않도록 수술칼만큼 예리한 칼이 없습니다. 살을 베어내서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을 취급하는 게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와 뼈까지도 완전히 쪼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쪼개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무슨 일을 할 적에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쪼개서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는 의도, 또 울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마태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면서 잠시 동안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숨기셨어요. 그렇게 숨겼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마리아에게 숨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상심하고, 그렇죠? 꾸짖으셨지만은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상심하고, 또 마리아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분명히 돌로 있고 로마 병사도 지키고 시체는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부드럽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어때요? 두 명의 천사가 있었고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니까 천사하고 얘기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그 뒤에 있는 예수님께 어디 그 동산직인 줄로 알고 얘기를 하고 어디다 뒀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면서 다시 이렇게 몸을 돌이킨 거죠. 그런데 뒤에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까 그게 바로 누구 목소리였어요? 예수님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제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의 목소리네 라고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절에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선한 목자가
그 많은 그 양들 무리 가운데 그 양들이 목자가 불렀을 적에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랍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부를 적에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존칭을 할 적에 극존칭이 랍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랍비라는 말도 존칭입니다. 그리고 랍비, 라보니 이렇게 세 단계로 존칭을 써서 부르는데 지금 마리아가 랍보니라고 하면서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호칭을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너무나 반갑고 그렇죠? 여태까지 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확 바뀌면서 기쁨으로 변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발에 입 맞추고 하고 싶은 자기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으로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지 말라라고 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9절하고 지금 요한복음 20장 1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터치하면 안 된다. 나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그냥 예수님 발을 붙잡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 깜빡할 사이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몸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간 같은 몸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몸을 갖고 계셨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미국도 갈 수 있고 저 셋째 하늘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은 몸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렇죠?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왜 올라가셔야 됐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오신 것은 히브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러한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살펴보면 히브리서에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갖고 온 국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게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양피를 잡아서 그 양피를 들고 성소 안에 있는 최고 은밀한 곳 지성소로 그 양피를 갖고 들고 가서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처벌하지 마시옵소서,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일을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한 번에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셔서 성막의 원형인 하늘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원래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직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신 셋째 하늘로 가신 그것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천국으로 간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솔로몬이 어느 누구도 하늘로 간 사람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즉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묻혀서 이 땅에 있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수십억 명이 죽었겠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 그 전에,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때까지가 몇 천년이에요?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죽었던,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뭘로? 불병거를 보내서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올라갔지 않았느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 잡아 당긴 거예요. 올려졌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신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캐치업, 테이크업, 잡아서 끌어 올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서 올리워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오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결코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그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들, 왜 돌아가셨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적에, 아멘 하고 믿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피니셔인,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또 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부르셔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형제라고 부르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서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보다는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이라. 보내어진 자는 뭐예요? 우리는 보내어진 자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리는 다 보내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를 보내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느 때는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들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기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형제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셨어요? 우리한테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다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제자들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규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구별되게 살아요.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양극화 문제예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20대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20대들이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열광했잖아요. 이 정권에 대해서 열광했잖아요. 왜 열광해요? 그 사람들이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거였잖아요.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다.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특혜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딱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20대나 30대나 느끼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공정은 무너졌고 불공정이 보편화됐고, 그렇죠? 정의는 사라졌고 부정이 정당화됐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20대, 30대들의 그 파워를 갖고 본인들이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것은 정의고 공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을 혹독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젊은 사람들이 통탄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학력이나 지식이나 무슨 가문이나 무슨 전통이나 그런 것 필요 없이 가장 높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을 적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제자들한테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믿는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등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승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간 후 성령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제자들이 육신에 따라서 예수님 따라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너희도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은 식탁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서 이렇게 어린 광을 떨면서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늙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적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발밑에서 자신은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밑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었겠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니까 더 듣고 싶었겠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알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한테 갔을 적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웃기는 짓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천사도 있었고 어떻게 했었고 어떤 상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고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본 거예요. 자, 마리아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마리아는 슬픔이 바뀌어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됐습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더라면 더 이상 슬픔에 빠질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옳거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기쁨으로 어떻게 됐어요? 환호를 질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죽음의 최후를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딱 맞는 얘기예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6일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은 6,00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앞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이단이 생겨날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 중에 몇 가지 0.000 몇 %를 변개를 합니다. 바꿉니다. 그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이 아니고 저 지옥, 완전한 땅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획도 변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나눠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의 중요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증언들, 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우리를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듣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날 저녁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앞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도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보시고 참으로 내가 보기에 좋구나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 앞에 영광 들리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또 그렇게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고개 숙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전국 각처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고 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큰 사랑과 그 소망과 그 모든 자원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협회를 통해서 흘려보낼 적에 주의 종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